구약성경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교훈을 읽으실 때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려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여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이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묵상 6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한 지도 벌써 6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구약성경의 예언서 중에서 아주 특별한 메시지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책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그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가 나라의 운명을 미리 느껴보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그것을 미리 느껴보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8장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예레미야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죠. 그리고 이 근심에 위로를 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병이 들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이 근심과 마음의 병은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의 운명에 대한 근심이고 동족이 받는 고통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늘 근심을 하고 우리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나라의 운명 때문에 근심을 하고 동족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근심하며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레미야의 귀에 장차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부르짖게 될 이 동족들의 고통의 외침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종의 환상과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중에 외치게 될 울부짖음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예레미야서 8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어, 곧 말하는 사람이 여러 주어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혼동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이죠. 예레미야가 딸 내 백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먼 땅 바벨론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제가 시온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죠.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외치기를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이곳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보호와 돌보심은 도대체 어디에 갔는가 원망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전이 있었다고 해서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이 당연함에 젖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당연함에 젖어서 이스라엘은 우상의 신상을 만들고 이방신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이들의 불신앙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을 넘어섭니다. 지난번 예레미야서 7장의 설교에서도 묵상을 했지만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가 전해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은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돌보주실 것이라는 성전에 약속하셨던 그 당연함 속에 은혜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약속의 당연함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불성실했던 이스라엘의 잘못을 하나님은 꼬집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생각을 해야 하죠. 우리도 당연함에 젖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당연하게만 믿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성실함이 사라지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준엄한 질책을 우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탄식을 듣습니다. 먼 땅에서부터 환상처럼 들려오는 동족 이스라엘의 고통과 탄식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질책을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지요. 예레미야의 눈물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9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네.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별명은 바로 이 9장 1절의 이 구절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머리가 물이 된다는 말씀은 이 머릿속이 눈물로 가득 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눈은 그 가득 찬 눈물이 흘러내리는 눈물의 근원이 되어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머리가 눈물로 가득 차고 나의 눈은 그 눈물이 흘러내리는 근원이 될 수 있을까 탄식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눈물이 내 머릿속을 가득 차고 그 눈물이 내 눈으로 흘러내리도록 눈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울어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고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가 받을 축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레미야는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의미는 한마디로 공감입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려고 했던 예언자입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는 예언자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라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언자들의 특징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 철학자에게는 평정이 이상적인 상태라면 예언자에게는 공감이 이상적인 상태이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언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업무, 중요한 특징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철학자들처럼 냉철한 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가 소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어처구니없는 슬픈 일을 당한 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은 끔찍한 일을 당한 교우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교우를 찾아가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교우를 붙잡고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하시느냐고, 이 목사님 울면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분통을 터뜨리는데, 이 목사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 교우님이 큰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이런 모습 때문이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은 일어나게 됩니다. 2014년에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세월호의 유가족들이 어디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유가족들 중에서도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했던 자리 가운데 하나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할 말을 찾지 못해서 그저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손을 잡아주었을 때 그들의 눈물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바로 이 눈물이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면 치유와 회복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은 눈물을 주소서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해서 가끔 교우들께 읽어드리는데요. 이용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것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심 등은 전염병 균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살촉을 박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행위 등 모든 선하지 않은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에 새살이
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우리의 마음을 참 울리는 시입니다. 눈물이 마치 소독약과 같아서 우리의 악한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상처 입은 마음들을 모두 씻어내고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새로운 살이 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원망과 상처가 가족들 속에 있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며 울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느 곳이든지 아직도 소외된 사람이 있고 외로운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이 있는 것은 나의 눈에서 동정의 눈물,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상대방이 치유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6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IT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에서도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떠올리면 저에게 생각나는 것이 역시 또 눈물입니다. 이곳의 모든 역사가 눈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2월에 IT의 그 가난한 지역 재배마을에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이 갔을 때 함께 갔던 한 교우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분이 이제 눈물이 터져서 제가 왜 우세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교우님이 말하기를 몰라요 목사님, 그냥 눈물이 계속 쏟아져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눈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에 찌든 그 땅, 부두의 민간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어둠의 땅,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땅, 그 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교우님의 눈물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작년 2월에 그 땅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 눈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온 교우가 한마음이 되어서 재배마을에 초등학교를 건축했고 올해 2월 달에 우리 아이들을,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곳의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눈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흘리는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의 이웃교회 속에서는 여전히 갈라지고 분열하고 신음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상처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주소서 기도하면서 이 상처와 아픔을 위해 애통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눈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은 다른 사람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바로 나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눈물에 대해서 책을 하나 소개하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은 2014년에 10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한국교회의 최고령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책은 성경에 등장하는 눈물의 의미를 전부 정리를 해주면서 동시에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눈물과 관련해서 경험했던 간증들을 소개하고 있는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강지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눈물은 약자에게 있습니다. 약해서 자신이 할 수 없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력하여 울 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둘러싸 주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는 못나서 옵니다. 약해서 옵니다. 할 수 없어서 옵니다. 이런 울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잇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이 가슴에 좀 와닿죠? 아주 쉬우면서도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울고 못나서 울고 내가 할 수 없어서 웁니다. 하지만 그래서 나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의 힘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힘이고, 눈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그래서 눈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한 책에서 아내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낸 한 남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저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의 아내는 40여 년간을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 아내의 정신적인 문제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아내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라고 이 남편에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병든 아내를 돌보는 것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끝까지 이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아내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남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제가 아내를 정신병원에 맡겼더라면 지난 40여 년 동안 아내와 나누었던 사랑의 관계를 결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도 기나긴 세월이죠. 자그마치 40년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아내를 돌보면서 이 남편은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물을 흘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 눈물을 흘리는 동안 약할 그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속에서 아내와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눈물은 이 아내만을 돌보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또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한 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눈물을 주소서. 예레미야의 이 눈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예레미야는 이 눈물을 통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는 험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눈물은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눈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눈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